네, 오늘 이 약속된 시간 또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섭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숀 코비가 쓴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그 글 서두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쭉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제목,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는 당신을 가장 잘 도와주기도 하고 또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적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이지요.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인간의 지성으로 일을 하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습관입니다. 습관. 나는 습관입니다. 네, 습관이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만의 어떤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을 정작 자기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습관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어느 권사님은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이제 사회를 보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3동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의식이 무의식 중에 나옵니다. 심지어 불교에 아주 오랫동안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분은 분이 개종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데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신앙에 좀 갈등이 있어서 이제 목사님께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찾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교회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주지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저 어릴 때 성만찬 하면 저희는 성만찬을 한 번씩 나오셔서 빵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만 잔 같은 걸로 이렇게 마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뒤에서 보면 가관입니다. 평상시 어떻게 드시는지 이렇게 한 번에 터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씩 이렇게 음미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다 드시고 머리에 하시는 분도 무의식 중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습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더 좋은 길이 열리게 되고 나쁜 습관에 쌓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나쁜 습관을 가지길 원하실까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습관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좀 올바른 방향을 좀 정하고 또 그 방향대로 잘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 칼럼에도 썼듯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기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행하시던 습관대로 예배당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 이전에도 회당에 들어가셨고
청소년 시절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배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좋은 습관이 예수님을 늘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기쁨, 예배드리는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그린빌 가족들이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적 습관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의 모든 것에 성공한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면서 너의 기도 내가 받아주겠다. 너의 찬양 내가 받아주겠다. 내가 드리는 그 마음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또한 감사하는 이유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늘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좋은 습관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그린빌에서의 목회가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게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다 이렇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움이 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네, 뭐 아닌 거 아시죠? 성가대의 찬양이 정말 웅장하고 언제나 감탄을 자아내게 해서일까요?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예배당 안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그럴까요? 첨단 장비로 무장해서 최고급의 영상, 음향 그런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일까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예배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의 현실들을, 그 삶의 자리들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밖에서 일하느라 파김치가 된 그 고단하고 지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로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정신없이 바쁜 일과 속에서도 이 시간만큼은 너무나 은혜가 목말라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정말 무거운 돌덩이를 지니고 있지만 도저히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예배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에게 애써 환한 얼굴로 인사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동안 오랫동안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배를 너무 오고 싶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형편들로 이곳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우리 집사님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새 사정이 있어서 주일 예배 참석 못하고 계시는데 주일날 오후에 모두가 집에 갔을 그 오후 늦은 시간에 이 예배당에 혼자 기도하러 오신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이런 한 분 한 분의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예배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정성 어린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잘해서 훌륭해서 그래서 예배가 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시골 교회에서 그 주일날 저녁에 교사들이 모여서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를 맡으신 이 권사님이 이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뭔가 앞에서 사회를 본다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하나하나 해서 쫙 넘어갔는데 이제 마지막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빨리 설교를 이제 목사님 소개하고 앉으면 다 이제 예배가 이제 끝나겠지.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 권사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들 키득키득 뭐 다들 웃으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러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목사님 참 재치가 있으셨어요. 네,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함께 같이 이렇게 웃으며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열려서 조그마한 실수에도 그것이 이렇게 웃음이 되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음으로 완전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의 능력에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참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매주일 좋은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저희 올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과거로부터 떠났고 내일을 향해 나갔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용기와 결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눈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주인도 없이 그냥 놀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곳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어야 이게 스토리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야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품었을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그 땅에 주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만 달랑 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딸린 하인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살려면 꽤 넓은 땅이 필요했을 텐데 그래야 거기에서 양도 먹이고 염소도 먹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넓은 땅은 고사하고 잠깐이라도 캠프를 칠 수 있는 곳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참 야속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습관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정말 좋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이는 황폐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이 있고 한쪽에는 폐허, 잿더미를 상징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고 폐허가 된 잿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일 수도 있고 허망한 잿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제단의 차이입니다. 제단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있는 곳, 그러한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곳,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집에 살아도 그곳은 지옥입니다.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그 강 하루로 가면 솔트 라인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소금물과 이제 허드슨 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민물이 만나는 선이 그곳에 있습니다. 날이 가물어서 강물이 약해지면 바닷물이 점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식수를 공급하는 그 수원지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비가 적당히 내려서 어느 정도 물이 계속 흐르게 되면 또 민물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바닷물을 밀어내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지가 안전해지게 됩니다. 이 허드슨 강의 솔트라인은 끊임없이 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뭔가 충만하고 강력하면 어떠한 유혹과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솔트 라인을 지키는 힘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겼으며 또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흠뻑 젖어 있을 때는 내 모든 예배 생활이 늘 규칙적이었고 또 늘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영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그 예배가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또 내 스케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니라 1월에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그럼에도 좋은 습관을 따라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그럼에도 당신을 향해 걷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좋은 습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귀뚜라미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토하는 무릎.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이 노래를 지은 가수의 마지막 절규.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지금은 비록 힘에 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셨으니 올 한 해도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